우리가 첫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도의 가장 앞부분에서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사실상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간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니까. 아버지요 부른 거잖아요. 그래 이제 말해봐라. 예,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9절 10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는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기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명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과 관련이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처음에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이름은 야훼인데요. 야훼는 두 가지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히브리어 동사 이제 하야라는 동사인데 하야 동사는 비동사예요. 있다, 존재하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이름 그러면 그냥 부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 심지어 이제 개한테도 이름 붙이잖아요. 애완견도 아무개 붙인다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 붙일 때에도 우리는 그 애완견을 통해서 뭔가 나의 뭐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천박하게 짓기도 하지만 그 강아지를 통하여 위로받고자 하는 그 이름. 예를 들어 해피,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예를 든다면 어떤 기대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 지을 때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대로 그 자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걸 담고 있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지만 부모님이 주어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졌다든지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름을 지을 감동, 그죠? 이 야곱의 이름을 지을 감동을 분명히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 인격,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가 부를 때 그 부르는 사람이 어떤 감각이 있고 대상이 되고 느껴지는, 내가 강아지 이름을 부를 때 강아지가 자기 이름 듣고 반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이 아무개 권사님 부르면 권사님이 예 목사님 그리고 반응하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람과 전혀 멀어져 있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냥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과 전혀 상관없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이신론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야훼,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엘로힘 하나님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누가 죽이냐면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 숫자를 그 신학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이 11,000번 정도가 등장을 한대요. 11,000번이면 성경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니까 거의 한 장에 10번 10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 3만 절 정도가 되니까 3만 절 이상이 된대요.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3만 절 이상이 되니까 거의 3절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몇 번째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두 번째 단어에 나오는데 영어에는 히브리어에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세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앞부분에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알고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또 엘로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리온이 있는데요.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이름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고 설명이 되냐면 모세에게 소개가 되고 설명이 돼요. 물론 창세기 1장 앞에부터 2장 앞에부터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이름이 이제 실제로 그 뜻이 무엇이다. 야훼는 이런 분이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늙어 빠져갖고 내가 뭘 하겠는가. 내가 소나 양이나 키우고 그러다 죽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야훼입니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야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물론 이제 구약의 것을 인용해서라고 말할 때에는 혹시 야훼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이제 주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 주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이제 딱 매치가 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매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자,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구속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구속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그 이름이 그냥 아무개처럼 그냥 불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냥 내가 뭔가 구하면 주는, 내가 땡깡을 부리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무당이든지 기타 세상의 신들을 보면 내가 뭐 신한테 뭐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신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복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뭐죠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빡빡 비비면 싹 나와갖고 소원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의 수준으로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까 말한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일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부모는 결국은 어떤 게 부모냐면 내가 손을 벌리면 돈 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어린 아이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건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 대우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어버이 주의 때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냥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줘도 우리 부모니까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학교를 못 보내주고 나는 흙수저에서 그렇죠 나에게 좋은 집 안 주고 그렇죠 이러니까 부모 아니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송가 5곡을 성공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3곡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뭘까요? 이름이에요.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게 하나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그렇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25장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 때 2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일 것지 않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이름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된다면 이제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뢰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6장 33절에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먼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본의적이 굉장히 유아틱하잖아요. 내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안에 포함되어 설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사야 40장 때에 보면 4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찬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알려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고 우리가 그분에게 택함받고 구속함 받은 것을 이제 찬송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 나 하나님 찬송합니다. 손 들고 뜨겁게 찬송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래야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심쟁이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요술램프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욕심이 많아서 내 것만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사랑받거나 대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그 정도면 내가 믿는 무슨 알라나 부처나 이게 더 진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하고 심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희생하는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 택한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결코 희생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돈 10원 하나도 아까워서 누구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알아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그 이름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또 심지어 성령을 통해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에게 전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이걸 공로라고 생각하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결코 위대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생겨나가게 하는 거. 그냥 뭐 여러 무슨 이렇게 외적으로 막 해서 끌어와서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앉는다고 그 성도들이 계속 이 도봉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그냥 누가 쫄라서 남편 쫄라갖고 교회 앉히고 친구 쫄라가서 교회 앉히고 부모 쫄라가지고 교회 앉히고 자녀들 쫄라서 교회 앉히지만 나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결코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혹시 열성적으로 못했다 할지라도 맨 끌고 와서 누구 앉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개 보니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이자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높인 것만 남아요. 그렇죠? 높인 것만 남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한 거는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한 것만큼 우리 삶에서 이제 영적인 수확을 거둔다. 마지막에 너 얼마나 거뒀느냐? 달란트 장사를 우리 주님 앞에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존귀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달란트 장사를 잘한 것이고 문화 장사를 잘한 거예요. 문화 장사가 뭘까? 달란트 장사가 뭘까? 막 고민하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이 주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는 삶이에요. 그냥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것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유창하게 했는데 아침 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또 하나님 주신 기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장애가 되게 하고 방해가 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인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적극성이 없어서 열정적이지 못해서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어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하여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